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하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계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이고 하나는 우월의식입니다. 세속화는 세상과 너무 타협한 거죠. 자기 마음을 너무 넓혀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려서 거기 빠져들어가는 게 세속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월화는 자기 마음을 닫고 닫아서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데서 비롯된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원주의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였냐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다른 종교를 통해 가지고 오르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경지인 거니까 그 정상에 오른 길이 다 다르더라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논리적이고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오직 예수는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길에 불과한 거니까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진리가 아닌 것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이 세속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함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마음을 너무 넓혀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한 길이고 너도 한 길이고, 기독교도 한 길이고 불교도 한 길이고 유교도 한 길이고 샤머니즘도 한 길이고 다 정상에 올라가는 한 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여기에 양보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지만은 이것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스멀스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기어들어오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화되어 가는 것, 함정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게 됐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한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의 존재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자신의 혈통이나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이고 옳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통해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옳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렇게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은 틀림없다. 자기 자신은 항상 옳다. 이런 오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함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우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글은 잘 쓰지만 말은 형편없는 인간이다. 사도권에도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독신 혼자서 지금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초라하게 다니는데 저것도 참 볼품없는 짓이다. 선교한다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자비랑 텐트 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저것도 참 한심하다. 그러다 보니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늘 얻어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정말로 우월하지만 나는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는 사실은 나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형편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에 나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참으로 괴롭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다. 나는 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영광과 욕됨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비난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만한데도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나는 다 용서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권면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넓히라.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좁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심정에서부터 그렇게 된 거다. 너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좁아진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심정, 너 자신의 심리 안에서 좁아진 거다.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용성이 부족해서 좁아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불필요한 오만함 때문에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발전하면은 상호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좁아진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점 좁혀가 가지고 키다리 아저씨 정원처럼 그렇게 아주 냉랭하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점점 넓혀서 따뜻하고 화사한 봄날이 오는, 그래서
정원에 있는 꽃들은 만개하고 그리고 새들은 지저귀면서 평화로움이 가득 깃드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기대하고 꿈꾸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십시다.